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명확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카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에스더 8장입니다. 757쪽입니다. 에스더 8장은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조서가 모효화되고 왕의 새로운 조서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 지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질지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로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찾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순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 8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의 승진과 에스더의 간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만이 죽은 후에 왕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맡겼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되죠. 한마디로 왕의 인장을 맡은 자가 모르드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전히 유다 민족을 향한 죽음의 조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내용인데요.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줍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서 대적을 칠 수 있도록 조서를 새로 쓰게 합니다. 이 조서는 말을 타는 역졸들에 의해서 전국 127개의 지방에 신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유다인들의 기쁨과 존귀함이 나와 있는데요.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 왕복과 왕관을 쓰고 나와서 크게 존귀를 받습니다. 유다인들은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곳곳에서 잔치를 벌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인데요. 페르시아의 법은요, 당시 한 번 공포된 법은, 한 번 공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유다인들이 그날 멸절당하게 될 그날을 공표했는데 그날을 취소할 수는 없는 법이 이미 바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미 내려진 조서는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지만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막힌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사막인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푸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입고 있었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금관을 씌워주시고 자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에게 존귀함이라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금관 그리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수치스러움을 벗기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두 번째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요, 죽음의 조서 앞에서 유다인들이 절망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슬픔에 가득 잠겨있던 이 유다인들이 새로운 조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두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광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인데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 민족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자신들이 죽게 된 이 날이 지금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보니까 유다인들은 바사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유다인들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와 슬픔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기쁨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조롱당하거나 멸망당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잃어버린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깃들어 있는 아픔과 상처, 수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눈물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수치스러움을 벗기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3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오늘 에스더 8장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슬픔을 면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쓰고 있던 죄를 벗기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울며 구하니. 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한 여인, 이 에스더의 죽음의 결단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눈물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자의 각오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길이 막혀 아무런 길이 없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며 승리하는 환우들과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참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혔던 길을 뚫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초래할 수 없는 조서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깜깜한 어둠이고 터널이고 광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막의 강을 내는 자라고, 나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전능자라고, 어둠 속에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자의 길목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결단한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오한 사명자의